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나훔서를 오늘부터 며칠 동안 보게 될 텐데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1절을 보니까 엘고스 사람인데 이 엘고스는 어딘가를 몰라요.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딘지 알았겠죠. 이 나훔의 메시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던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남왕국은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BC. 그리고 남유다를 701년에 침략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직전에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 근데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책이죠. 이제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이 나훔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고 위로받은 자라는 이 나훔의 뜻처럼 위로받은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제 북왕국은 멸망했고요. 남아있는 유다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만 나오죠. 이 요나서의 메시지하고 상반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하고 이 나훔서는 약 100년에서 길게 잡으면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요나서가 앞선 기록인 거죠. 그래서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고도 길게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나훔의 예언처럼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유다의 심판을 담당하게 돼요. 이 아수르의 역사가 이게 복잡한데요. 이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새벽 시간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BC 612년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나훔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이야기는 요나서에서도 본 것처럼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런 성이니까 니느웨 이야기는 아수르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나훔서의 구조를 보면 나훔서는 1장 1절이 이제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 그리고 2절서부터 8절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9절서부터 오늘 본문 15절까지 니느웨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은 니느웨 멸망의 광경을 눈에 보듯이 그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3장은 니느웨 멸망과 그 이유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인 1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로 8절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질투, 보복, 진노로 표현을 해요. 질투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보복이라는 말은 3번이나 나와요. 진노는 2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 근데 3절을 보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러니까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1절에서 말하는 질투, 보복, 진노, 핵심이 이제 보복과 진노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 보복, 진노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결코 함부로 그 기분 따라서 그냥 그 자기 감정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드디어 진노하시는 거죠. 아수르의 이 악행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그러니까 한 300년 가까이, 정확히는 200 몇십 년이 되지만 약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수르가 엄청난 악행들을, 아수르 하면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 그 지역, 중근동 지역에서 수없는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 망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잔인한 민족으로 뭐 세상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잔인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잔인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를 들어서 요나서처럼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막 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 또 상호 모순적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버려 두사,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내버려 둠과 여기 내버려 두지 않음은 다른 이야기죠. 로마서에서 내버려 둔다 하는 것은 멋대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참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인 것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 하반절에, 이제 이 3절 하반절서부터 5절까지는 한 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라고 말을 해요. 이 회리바람, 광풍, 구름, 이것이 요즘 현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장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장엄하시고 온 세상을 압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한번 심판을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압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도 꾸짖고, 그래서 바다를 말리고,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과장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려요. 바다를 어떻게 말려요? 바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의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은데, 그게 전부 다 물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드라이로 말리시나? 머리에 물기는 드라이로 말리죠. 하나님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과장법이지만 한편 이 과장법 속에는 뭐가 들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 주신, 말하자면 우리는 바다를 말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그래서 과장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왜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창조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말리는 것이 어렵겠어요? 창조가 더 어렵죠. 없는 바닷물을 지구의 3분의 2를 덮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렵지, 그걸 말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말리며 모든 강을 말리고 바산과 갈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죠. 이 쇠하며, 바산은 넓은 목초지고 갈멜은 산이잖아요. 그게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의 꽃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바다, 강, 산, 들판, 산림, 꽃 이런 것들이 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다.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보세요. 진동하며 녹고 솟아오른다. 이게 땅들이 또는 산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인간에겐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산 하면은 그게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냥 진짜 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3절 하반절서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자연을 꼼짝 못하도록 압도하는 권능인데, 아수르 같은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 하면 중국 오고 인구가 맘먹고 요즘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가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아무리 그래도 에베레스트 산에 비할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인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훅 불면 그냥 어디로 사라져 바람에 날려가 버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은 아수르는 별것도 아니다. 이게 바다를 말리는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는 그냥 기어가는 개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뭘 말하려고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요즘 강대국은 미국, 소련, 중국 이런 데 말하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고대 세계의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유다 백성들,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또 이런 말로 이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권에 의해서 목매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망했다, 웃었다, 박수쳤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죠. 이번에는 그 당이 잡았구만, 그 정도인 거지.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길길 뛰지도 않고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그냥 자기의 절망을 막 글로 말로 배설해 내놓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 있는 걸 보면 참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여튼 더 수위를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6절로 8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느냐면 누가 능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락부락한 아버지 앞에 6살, 7살 먹은 꼬마가 대드는 것 같은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누가 능히 그거를 감당하느냐, 그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도 없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바위를 깬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이야 뭐 폭탄이 생겨서 하지만, 그러나 그 바위를 깨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누가 그거를 감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7절에 살짝 모순되는 것처럼 표현을 또 해요. 아까 2절, 3절처럼, 2절과 3절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니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만 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산성으로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아신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아무리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킬게, 뭐 그런 이야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산도 바다도 말리고 산도 녹이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피하여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7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은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진멸하고 쫓아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런 권능을 가지고 심판할 자들은 녹이고 말리지만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죠.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2절서부터 8절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니느웨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꾀하느냐? 질문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죠? 온전히 멸했으니까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지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을 보면 멸망한 뒤에 다시는 못 일어나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뭐 다 그랬어요. 헬라,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쪼개져 가지고 각각 쪼개져 가지고 그러나 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그 모습 그 형태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어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는 무엇을 꾀하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아무리 사악하게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것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이 마른 지푸라기 하면 딱 상상이 되잖아요. 마른 지푸라기는 불씨 하나만 탁 당겨도,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막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4월 달에 이 산불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아직 뭐 정확한 원인 파악은 못했지만 짐작하건대 지나가는 차에서 담배 꽁초를 던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던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담배를 다 태우고 이제 다 태우고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던지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담배 꽁초가 떨어진 자리에 있는 마른 풀, 그죠? 여기 말하는 그거 마른 풀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거기에 다니까 그냥 그 담배꽁초의 불이 다 꺼진 걸로 했는데 그 남아있는 약간의 불씨가 온 산을 막 강원도를 다 휩쓸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탈 것이거늘 그런데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그 문제는 한 사람인 거죠. 이 악을 꾀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악을 꾀하는 11절의 한 사람,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사야 36, 37장에서 말한 그 사내립이라고, 이 사내립,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드시 사내립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를 침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특한 것을, 사악한 것을 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에도 계속 사내립이 유다 백성들을 유혹을 했잖아요. 때로는 편지를 보내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성문 앞에 와서 히브리 말로 막 백성들을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거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히스기야 왕이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너희 중에서 나와서, 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라는 이 표현이니까 아수르의 한 지도자가 아니라 아수르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 출신의 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없어요. 이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9절로 11절 말씀이 12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적용을 하는 거죠. 사악한 자리에서 사악한 그런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악한 자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는 그런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이 그 다음 문단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용맹하며 숫자가 많고 그런 아수르 군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아도 멸절당하고 그가 없어지리라. 아무리 강해도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너라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 13절에 너는 유다고 유다와 아수르, 이걸 지금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13절을 보면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 너는 유다고 그는 아수르입니다. 너에게 지은 그 아수르의 멍에를 내가 하나님이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헷갈려요. 12절 13절에서는 너가 유다인데 여기 14절에서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고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 계속 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다 의미 없어질 것이다. 고대 세계는요, 그 종교라는 것이 그 나라가 멸망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우상이 그 자리를 들어서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멸망을 해도 그 종교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국가는 그냥 나라와 함께 동시에 종교가 사라져 버려요. 여기 14절에 너는 결국은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13절에 너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데 14절에 유다는 멸망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결론을 내렸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유다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수르의 멸망이 그렇다는 거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말하자면 유다의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멸절되었다, 진멸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되물릴 수가 없다. 바다를 말린다는 표현이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말릴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한번 작정하시면 그걸 반드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었죠. 선하신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하나님이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다도 말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좌지우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신앙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응하여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 이 엄청난 바다를 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되
바다를 말리고 산을 진동시키며 바위를 녹이시는 권능으로 심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이렇게 더디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은 일정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산성 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강하시고 어미하시며 우리에게는 선하시고 산성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